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10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시간 믿음의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적인 단단함일 것입니다. 내적으로 견고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고난을 견뎌낼 재간이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고난에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모래성 같이 허물어진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내적인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가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고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잡아가두던 시절에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고난 가운데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단위인 이 가정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사회활동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견고하고 부부관계가 튼튼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아시겠죠? 어떠한 힘든 것이 있어도 부부만 잘 견뎌낸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갈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식적인 것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이 아들을 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이 번제로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것들은 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은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믿지 않은 남편들이 이 종말의 시기에 믿는 아내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믿지 않는 남편은 성경을 펼쳐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실을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들도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순종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이 베드로가 잘 알고 있고 믿음의 백성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숙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아내에게 외모가 아닌 내면을 꾸미기에 힘쓰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보다는 내면을 꾸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는 남편이나 외모는 곧 시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는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영은 여전히 싱그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상대의 내면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핍박 시기에 가정생활에서 아내가 순종하고 내면을 꾸미기에 힘쓰면 외부에 다가오는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부녀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나 똑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사 집사라면 가정에서도 권사 집사,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거룩한 성도로서 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없이 좋아 보이지만 가정에서 180도로 달라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우리들처럼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정 생활을 해보았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들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들은 결혼하고 싶은 여성을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든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결혼하기 전에는 온통 관심사가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마음을 얻기 원했던 그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뎌집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감동하고 기뻐하는지 점차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결혼한 후에 자녀를 출산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을 또 시집 장가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달라진 존재가 되었는지, 남편들이 아내와 동거하지 않으면 그 깊은 내면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와 같이 살고 있어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다면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점차 잊혀져 가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남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게 되면 외부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은 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보호해야 되겠죠. 아껴야 되겠죠. 아내는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만 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우리 아내분들의 마음은
상상조각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고 이 아내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우리 남편인데 아내분들이 오래될수록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남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들의 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들의 한 명뿐인 이 세상의 유일한 아내들의 유일한 편이 되어서 한 편이 되어서 아내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금 안아주고 그것을 깨지지 않도록 돌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있는 아내분들이 깨지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가정은 누가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아내분들을 연약한 그릇처럼 보호해주고 아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아내분들을 감싸줘야 되는 남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기도 응답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히다라는 단어는 마차의 수레바퀴가 빠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막히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남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정 가운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남편분들이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아내들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돌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돌보고 있는 우리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분들을 잘 이해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야지 우리 남편들의 기도가 그때부터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 중에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돌보는 것 중요합니다. 남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지만 근데 가정에서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하게 기도가 막히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집에서는 전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또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도의 가정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기 힘듭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의 고난은 시간에서의 고난입니다. 바쁨에서의 고난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남편과 아내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정말 연약한 그릇처럼 보호해주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정들은 이 고난 가운데, 이 바쁨이 만연한, 걱정 근심이 만연한 이 사회 가운데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정결한, 더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주님께 영상을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셔서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또한 거룩한 부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도 그 유산,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단절되었던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이제는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정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교회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남편을 구원을 시킬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존중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양육하고 있는 우리 아내분들에게 정말 보호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모든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남편들이 이제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거룩한 남편으로서, 또 거룩한 아내로서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부부로서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분주함이 있더라도 이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가정 가운데 예배가, 기도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화요일로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천 지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송내동과 모든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함께 이끌어가고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영적 자녀를 위해서, 또한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영상으로나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이 하루를 주님